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졌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입술에 넣어주신 이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말은 능력이고, 또 말은 축복의 통로고, 또 말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능력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모토 마사루의 얘기처럼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다시 말하면 물도 우리의 말에 반응하는데, 우리의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갈 때 물의 입자가 깨지고, 우리의 입에서 복된 말이 나갈 때 입이 아름다운 결정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아주 작은 그런 미물조차도 우리의 말에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그 비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실상이라는 것, substance라고 하는 말은 아래에서 선다. 다시 말하면 말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입니다.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아래에 기초와 기반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기반이 돼서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또 그 말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을 말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 24절, 이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핵심적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바이블 하이킹을 하면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미처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중요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해서 함께 나누지 못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분명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실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도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를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를 불렀다면 결국 이 연약한 우리 결국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다시요. 그분이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입술에 늘 버릇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또 3절에 이 여러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여기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사도 바울의 입에서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죠.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눈물로 세우고 정말 헌신해서 세웠는데 그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리고 지도자를 핍박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든 그러한 적대자들이 있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반드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그분이 너희를 통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거다. 지금 그 믿음의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소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이 삼박자가 이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 아무리 많은 환난, 여러 환난이 있었어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랑 식지 않습니다. 또 그 많은 고난,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를 잃지 않아요. 소망 잃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잃지 않고 사랑 식지 않고 인내가 여러분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작은 소망이 있다면은 일신교회가 뭐 서울 장안에 뭐 수천 명 모이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일신교회가 뭐 소위 뭐 신도시에 있는 그런 교회들처럼 뭐 전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또 일신교회가 어찌 본다면은 이렇게 이 서울 중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있는 이러한 이 서울 중심에 있는 이 일신교회가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 목사님이 그래요. 교인들이 이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수원 어디로 뭐 다 이사 가는데 다시 올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중심에 있는 교회들, 일신교회만이 아니고 이 서울 장안 이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어찌 본다면은 참 연로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지탱하고 있던 분들은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교인은 줄고 재정도 줄고 또 힘도 잃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교인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렇게 패배의식, 뭔가 이 서울 중심은 안 된다, 전도해도 안 된다, 여기 사람이 없다, 여기는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정말 이렇게 어딘가 모르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패배의식이 가득한 이러한 이 한국 사회에 정말 작은 소망의 등불로 쓰임받는 그런 일신교회로 쓰임받는 꿈이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매년 이렇게 수백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참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산교회 기도 제목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인 한 분 나오신다는데, 또 우리 여러분 중보기도실에 가보시면 기도 제목 붙여놓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기도 제목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이 짠했던 게, 생존이 아니고 생명을 다해 목회하는 목회가 되게 해달라고. 생존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정말 생명 다해 목회하는 목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붙여있는 걸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러한 이 시대적인 영적 쓰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어려움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대형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도 아니고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많은 환난, 어려움, 여러 핍박 중에도 데살로니가서 1장 한번 6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됩니까? 본이 되잖아요. 참 교회란 이런 곳이다. 믿는 자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교회 공동체란 바로 이런 공동체다라는 모든 믿는 자의 본, 모델이 되는 그러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건강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땅에 작은 주님의 등불 비추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우리 2장 7절에 보니까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여기 유모라고 하는 말은 mother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는 그러한 참 진실한 평신도 목자, 영혼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일신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가운데 작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팀 우리 두 분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갔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우리 일신교회가 전도한 새 가족들 중에 교패 못 붙인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우리 전도하면서 교패만 붙여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교패를 붙이는데요, 4가정에게 교패를 붙였어요. 그런데 그 교패 붙이시려고요, 우리 여기 일신교회 주변에 여러분 전도 나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미로입니다, 완전. 그리고요, 평지가 별로 없어요. 다 언덕길이고요. 그리고 계단 5층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구석구석 계속 올라다녀야 되거든요. 벌써 70이 넘으신 이 권사님들이요, 그 계단 올라다니면서 하면서도요, 아이고 힘든 기색 하나도 내보이지 않고 한 분이라도 더 교패 붙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실은 교패 붙이는데 제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오늘 4개나 붙였다고, 4집이나 붙였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시고 교패를 붙이려고 집집마다 여기가 누구 집입니다, 여기 누구 집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교패 붙이시든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세워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일신교회에 정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그렇게 목자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가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일어난다면, 아무리 여기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주민이 적고 또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 없다 하는 이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붙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전도를 나가 보니까 우리 새가족 한 분이 오해를 하셨어요. 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해지만 오해를 하셨는데, 오해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별거 아닌 게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해 있던 자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말이죠, 오해 풀어드리려고요, 뭐 4번이나 찾아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정말 마음이 뭉클해 눈물이 확 터질 뻔했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고 주일 하다가 오해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뭐 나에게 뭐 이런저런 욕하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오해 받았다고 복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뭐 말이 이렇더라, 여러분 그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의 목자로서 좀 오해 좀 받으면 어떻고, 주님의 목자로서 좀 어려움 당하면 어떻고, 좀 주님의 목자로서 미움 당하면 좀 어떻고, 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마음 가지고 섬기다 보면 결국 하나님 알아주시고 결국 그 복은 여러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처럼 신실하게 믿음으로 영혼 양육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신교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죠?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어떤 사람이요? 믿는 자 가운데 당연히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그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요, 뭐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출애굽시키셨잖아요.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요, 홍해도 갈랐겠다. 이제 뭐가 두려울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가나로 쑥 집어넣으면 될 것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에게요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 가요.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결국 말씀 없이는요 주님의 제사장, 민족, 나라 되지 않아요. 출애굽했다고 저절로 그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문제만 오면 탓하고, 문제만 오면 돌아간다 그러고, 문제만 오면은 마늘 탓, 부추 없어서 그렇다, 고기 없어 그렇다, 원망하잖아요. 이번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반복해서 원망하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많은 환난, 여러 환난 가운데도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 본받다가 믿음의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일신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등불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참 목자 같은 영혼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받는 진짜 말씀의 성도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10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의 과에는 너에게 쓸 게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 사랑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한다. 더욱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 많고 어려움 많았던 이 교회가 이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어두운 세상의 작은 등불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원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는 결국 이런저런 어려움 겪고 상처 겪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도 결국에는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결국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고 대단한 일을 하고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 3,400명 모이는 일신교회가 3,4,000명 모이므로 우리 일신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닌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진정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분명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일신교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형제우애, 이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 믿음의 삶이 끊임없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신교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일신교회가 되기를 꿈꾸면서 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이 네 가지 아주 간략한 권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서 5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의 불이 붙었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끄는 방법, 찬물 확 견지면 금방 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찬물 확 견지는 게 뭐냐? 원망입니다. 우리가 작은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요 은혜 받은 자에게 찬물 끼얹은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불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재림도 늦어지는 것 같고 환난은 끊임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그분은 이루신다.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 뭐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인 하나님 말씀, 레마인 하나님 말씀, 그것을 예언이라 그럽니다. 이 예언을 멸시한다는 것은 예언을 아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붙잡아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참 귀히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소중히 여기 간직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말이죠. 악을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작은 원망이 더욱 큰 원망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그것이요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이제 주일 오후에 민수기를 통해서 그 원망이 얼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원망으로 시작해가지고요 그 원망이 커지고 커지더니요 왜 여기 보냈냐 그러더니요 나중에 돌아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더니 하나님 주신 만나를요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성경에 이 하찮다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민수기에. 그 하찮다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요, 원망불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 그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원망은요,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선비가요, 두 소를 끄는 이 농부 곁을 지나다가 이 두 소가요, 하나는 검은 소, 하나는 누렁 소예요.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비가 이 농부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검은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누렁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이제 그랬더니요, 이 농부가요, 대답을 안 해주고요, 선비를 끌고 그렇게 가더니 저 구석탱이 가가지고 귀 속에다 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힘은 검은 소가 센데 일은 누렁 소가 잘한다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 선비가요, 아니 왜 이 얘기를 그냥 한번 해주면 될 것을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귓속말에 대고서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까? 이유를 물었으면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랬더니요, 이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하찮은 그 소도 이런 얘기 들으면은 낙심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소가 이런 얘기 듣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에게만 조용히 해주는 거라고. 그때 이 선비는 깨달아요. 그렇구나. 야, 이 농부의 심정이 귀하다. 이 주인이 이 검은 소 힘은 세지만 일은 누렁소가 잘한다. 이 얘기를 이 소가 듣게 하지 않으려고 이 나를 저쪽에 끌고 와가지고 귓속말로 조용히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큰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요, 이 선비는 그 이후로요, 절대 어떤 사람도요, 절대 비방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누구 얘기입니까? 황희정승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작은 악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고자 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되는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교회 대형교회 아닙니다. 우리 신교회 뭐 수백 명 구원하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 신교회 뭐 대단한 뭐 장안에 소문난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작은 일, 복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 사명 감당할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목회자라도, 한 명의 크리스찬에게라도 작은 복음의 등불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해 부어주실 그 복의, 그런 축복의 길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 일신교회, 바로 저를 일신교회 목회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로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아닐까. 부르신 분은 미쁘시니 반드시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작은 등불로 쓰임받기 위해서 작은 복음의 씨앗 심습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꿈 함께 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또 알아주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말씀의 씨앗 뿌릴 때 하나님 나를 통해 그분의 뜻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